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를 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또 제도와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18절부터 한번 보죠.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죠. 근데 그 천국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권세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매고 푸는 일이에요.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 하는 일이 뭐예요? 매고 푸는 일.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권세죠. 근데 이런 매고 푸는 권세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매고 푸는 권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매고 푸는 권세,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게 돼요.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11장 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판권과 권징,
열쇠의 권세와 국가의 관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의 권세가 무슨 권세라는 거예요? 재판권이라는 거예요. 재판권. 권징의 권리라는 거예요. 권징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열쇠권이 있는데, 두 가지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권징의 권세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재판권의 기초인 열쇠의 권세와 국가의 관원들. 교회의 재판권은 그 전체가 품행에 대한 권징과 관련이 있는데, 세속의 정치 체제와 전적으로 구별된 것으로 교회의 신령한 다스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초부터 교회의 법정이 세워져서 도덕적인 문제들을 책벌하고 악행들을 조사하며 열쇠의 임무를 시행하도록 하여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열쇠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권징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징의 권세, 재판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권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품행에 대한 권징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리나 그다음에 그 품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징계하고, 또 때로는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재판을 하는 그런 권세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교회의 신령한 다스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이 권징을 통해서 신령에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초부터 교회에 법정이 세워져 있었다. 교회에 법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 고소도 하는 거예요.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성도 간에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세상에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송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가라질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항상 그냥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은혜스럽게만 해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온갖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냐, 좋은 교회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는데 그냥 깨져버리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이건 그만큼 허약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신령한 다스림의 체제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런 질서를 세우는데, 바울이 말한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한 것은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자도 이제 물론 하지만, 목회자 말고 이렇게 권징을 행하고 또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굽니까?
그는 장로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그 두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들이 두 종류가 나오죠. 첫째는 어떤 장로들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근데 그 장로들 중에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죠. 그래서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으나 잘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 가운데. 그래서 후자의 장로들이 바로 도덕적인 문제들을 감독하고 열서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도록 지명을 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은 왜 장로들을 선출합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방하면서 감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으면 징계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사롭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공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보존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전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열쇠에 근거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적인 거 아니면 뭐 다른 교훈을 막 가르쳐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성도 간에 덕이 안 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뭐 무슨 그게 뭐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는 성도들을 계속 다단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돈을 꾸어 쓰고 안 갚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같이 가서 하면 이제 더 권위가, 더 증거가 있겠죠.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 더 이제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 당회에서 이제 장로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 사람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출교에 출교. 그런데 이 출교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모든 권징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출교했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안 하고 나는 교회 그럼 나가겠다. 요즘에는 이제 다른 교회 가니까 문제네. 어쨌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출교했는데 회개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쫓겨나면서도 나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아까 읽은 맨 처음에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의 경우처럼,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들의 경우처럼 전반적인 교리적 권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유지되어 온 산헤드린의 재판 방식이 장차 그리스도인의 무리에게 적용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그러한 재판의 질서를 유지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도 하나의 제도로서 그러한 질서를 세우시며 또한 거기에 무거운 구속력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 산헤드린이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의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회의에서 재판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은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실제 형법상의 재판은 누가 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사형을 내릴 권한, 감옥에 가둘 권한,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로마 정부가 하는 거죠. 로마에서 세운 총독이 하는 거죠. 근데 산헤드린은 뭐 하느냐? 이제 뭐 간음한 사람들, 아니면 무슨 율법을 범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재판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권징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그 산헤드린의 역할을 이제 이 교회에도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교회에도 하나의 제도로서 그러한 질서를 세우시며 또한 거기에 무거운 구속력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했던 그 열쇠하고 그 매고 푸는 권세하고 또 이 마태복음 18장의 권징으로서의 매고 푸는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매고 푸는 권세가. 자, 매고 푸는 권세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을 제가 이제 참고하라고 넣어놨죠. 자,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는 권징을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 선포와 권징.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매고 푸는 권세는요,
오직 말씀 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말씀 사역.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매고프는 의무도 함께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순간이죠. 죄와 사망의 종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영원한 결박에 가둠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면 복음의 총체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면서 전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특사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결정으로 하겠소. 그래가지고 특사가 가서 이제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특사가 거기서 결정한 것이 그냥 우리나라가 결정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예요, 열쇠. 주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그것이 주님 자신의 것이요 주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러한 고귀한 증언으로 그것을 높이셨고, 사도들 자신들에게는 물론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확증을 갖도록 하신 것이다. 이거 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야, 내가 지금 그냥 여러분 참고하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지금 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사로 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 그래가지고 이 말에 반응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사도들에게. 근데 그런 확신과 그런 사명감을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또 듣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 자신에게는 물론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확증을 갖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누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거절해버리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거는 모든 시대에 주어진 것으로서 언제나 확고히 서 있는 것이며, 누가 전하든 간에 복음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최고의 심판대에서 공포된 것이요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며 하늘에서 든든히 인준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히 알도록 해주는 것이다. 네, 그랬죠. 누가 전하든 간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와서 전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더 있는 겁니까? 그리고 좀 시시한 사람이 와서 전하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것은 엄청난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자, 그래서 제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4문을 또 넣어놨습니다. 자,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도 영원한 운명도 결정되겠지만, 이제 구원 받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도 큰 문제겠죠.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열쇠의 권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그것은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어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뭔가 이렇게 막 높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었다? 그의 말씀에게 주신 것이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섬기는 자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는 이것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전해도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아요. 말씀과 관계없는 걸 막 선포해, 이단적인 걸 막 선포해. 그러면 이제 권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권위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두 번째 매고 푸는 권세를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매고 푸는 권세를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서로 관련이 있으나 약간 달리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구절은 말씀 사역자들이 시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교회에 맡겨져 있는 출교의 권징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교회는 출교를 당하는 자를 매는 것이다. 교회가 그의 삶과 도덕성을 정죄하며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교할 때는 당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께 영원히 정죄받을 것이요, 이런 이제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나중에 회개하면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해. 그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는.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하나된 교제 속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푸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어요. 회개했을 때 그것도 공적으로 또 회의를 해야 되겠죠. 공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한 것인지를 살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풀어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그때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동시에 팍 푸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의 그러한 판단을 완고하게 무시하거나 혹 자기가 신자들의 결정에 의하여 정죄받은 사실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판단이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의 선교의 선언이라는 것과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늘에서 확증된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을 또 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뭐가 닫히고 열린다고요? 천국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열쇠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칠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제 당회죠, 당회. 장로들의 모임.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 다음으로 큰 벌이 뭐예요?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이 권징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1년에 2번이나 하고, 중요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1년에 한 2번 하니까 결석 한 2번 하면 그냥 안 하고 지나가고. 자, 이러니 당신 1년 동안 수찬 정지요. 그래도 이게 벌이에요? 벌로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막 정말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벌로 알지. 그래서 이제 수찬 정지된 사람은 성도의 사귐 밖에 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수찬 정지됐는데 그 사람 좀 근신하고 회개하게 놔둬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권면도 하고 막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 그냥 막 받아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막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데 지금. 사귐 밖에 둬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성례에 참여함을 금한다는 말에 수찬 정지와 출교가 함께 이제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성례에 참여함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출교죠, 출교. 그냥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고 아예 금지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제외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교회에 주어진 이제 천국 열쇠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 살아있을 때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치안이 안정되고 막 그러니까 경찰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모든 경찰을 다 없애버렸어. 감옥을 다 없애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무리 도덕성이 높아지고 뭐 공중도 잘 지키고 치안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안정된 거예요? 그럼 공권력이 있으니까 안정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번성해요. 이제 죄악이 막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제어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공권력이 없으니까 이제 더 막 이렇게 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 교회에 이런 권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징이 없어도 교회 잘 굴러가죠?
근데 요런 치료회가 없고 권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냥 제어가 안 되니까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두려움을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가를 계속 배우고 있죠. 너무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또 하시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악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권징.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교회의 표지를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나중에는 세 가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바르게 행하고, 그 다음에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참 교회의 표지다. 그랬어요. 권징이 없으면 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권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권징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게 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고객으로 알거든요. 고객은 왕이잖아요. 저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딴 교회 가면 되니까, 이제 이 오늘날 교회는 권징을 할 수가 없어. 권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막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설교도 인기가 있어야지요. 설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겸손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누가 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마음에 용기와 위로를 주고, 그다음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설교가 좋다, 이렇게 은혜스럽다 하고 많이 이렇게 모여들죠. 이 권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설교 자체가 권징입니다. 설교부터가 권징이에요. 권징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는 죄 지었을 때 벌 받는 걸 권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권면하는 거, 책망하는 거, 가르치는 거 다 권징이에요. 그래서 설교부터 권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설교 들을 때 권징 받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의 보좌가 임하는 것이다, 칼빈이 그랬잖아요. 이게 목사가 딱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면 주님이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내가 주님께 다스림 받는다 이러고 들어야 돼요. 나 오늘 위로받고 싶은데 왜 말씀이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정말 주님의 다스림 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도 상호 간에도 권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권하라고 했으니까 상호 권징.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직 당회가 없더라도 목사와 운영위원들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권징에 겸손히 또 순종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장로가. 정말 그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자, 3항 봅니다. 교회의 재판권과 세속의 재판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죄인에게 그의 뜻에 반하여 형벌을 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자발적으로 징계를 받아 회개를 표명하는 문제이다. 교회로서는 국가의 관원에게 합당한 것은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수행하는 것을 국가의 관원이 수행할 수도 없다. 국가는 형벌로서 외형적인 정의를 추구한다. 교회는 그를 징계하고 회개케 하여 교회의 내적인 정결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판권과 세속의 재판권이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외적이고 내적인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이 신앙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외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떤 형법으로 다스릴 만한 그런 거,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뭐 사형을 시키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만한 거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교회는 그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라에서는 그의 도덕적 형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징계를 받고 내적인 징계를 받고 회개하게 만들고, 나라에서도 감옥 가야죠. 죄값 치러야죠. 그래서 이게 구분된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게 혼합이 됐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관원들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묘사하는 교회의 질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히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새로운 제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고대의 교회에서 언제나 지켜온 관습을 그대로 따르신 것이다. 이로써 주님은 교회에게 처음부터 영적 재판권이 있었거니와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신 것이다. 자, 이 영적 재판권이 없이는 교회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회가 보존될 수 없다는 게 이 주장이에요. 갈빌린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는 어느 시대나 다 그러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증되었다. 그래서 초기에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황제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에도 이러한 영적 재판권이 즉각적으로 무효화되지 않았다. 교회의 영적 재판권이 국가의 통치권과 상충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체제를 갖추었을 뿐이다. 자, 5번 봅니다. 교회의 재판권은 영적인 성격을 띈. 우리는 과거 교회들이 영적 재판권을 바르게 사용했던 것과 그 재판권을 크게 악용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고대의 전례에서 무엇을 폐지해야 하며 무엇을 회복시켜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교회의 재판의 목표는 이것이니 곧 죄악들을 제지하고 이미 일어난 추문을 씻어내는 것이다. 재판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곧 이러한 영적 권세는 칼을 사용할 권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과 재판권의 시행도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좀 더 순결했던 시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졌다. 그래서 칼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죠? 칼은 국가한테 줬어요. 국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국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에다 칼을 줬어요. 우리한테는 말씀을 주고, 우리는 말씀의 권세고 국가는 칼의 권세예요.
근데 국가가 영적인 권세에 간섭하려면 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 권세를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감독들은 벌금형이나 투옥이나 기타 세속의 형벌들을 통해서 그들의 권세를 시행하지 않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용하여 시행했는데, 교회로서 행하는 가장 극심한 벌은 바로 출교였다. 그런데 출교란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분한 것이다. 요컨대 고대의 재판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목회자들의 영적 권세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을 실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벌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범죄자들을 쫓아내버리고 출교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이 일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처럼 이 가르침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믿음의 가족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사로이 훈계를 받을 사람들이나 혹은 좀 더 엄격하게 교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고 또한 주의 성찬을 더럽히게 될 사람들을 성찬의 교제에서 제외시키는 권한이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연계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도 하는,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는 교회의 자녀들을 그들의 악행을 책하는 제재에 복속시키며 또한 어떠한 신자도 면제되지 않는 그런 법정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천국이 열리고 닫힐 것이다. 이것을 신실하게 시행해라. 그 다음에 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거는 권징의 권세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가라.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의 설계, 주님의 디자인,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었다 그랬죠. 식양대로. 야, 어쩌면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 겉의 모양뿐만 아니라 사이즈, 길이, 넓이, 몇 규빗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제단은 무슨 재료로 만들고 무슨 성막은 무슨 재료로 만들고, 야, 그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 심지어 그것을 운반하는 방법까지 얼마나 모든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여주신 대로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구약의 성막을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됐을까요? 그 성막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어요. 성막이 제대로 안 지어지면 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내지 못하죠. 교회가 말씀대로 제대로 안 세워지면 아무리 큰 교회 됐어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도 주님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저런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뭐 개혁을 한다, 개혁주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항상 어디에 머물르냐면 교리에 머물러. 교리만 그냥 바른 교리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개혁은 이 교회예요.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 정치. 그런 권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야 돼. 그리고 그런 것을 목사와 함께 같이 그려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요. 왜 그런 걸 그냥 골치 아프게 계속 공부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권영록 목사님 교회는 보니까 그 칼빈의 그 소품집 뭐 이런 거를 그냥 저녁 집회 같이 읽는 게 그 집회야. 같이 읽어. 물론 설명을 좀 하겠죠. 계속 교인들과 함께 공유해 가는 거예요. 계속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냐, 바른 목회가 어떤 것이냐,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계속 이 교회가 바르게 개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계속 같이 공유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집사를 하나 뽑더라도, 자, 결국 집사 누가 뽑아요? 교인들이 뽑잖아요. 그리고 집사 누가 돼요? 교인들이 되잖아요. 장로도 누구 중에서 뽑아야 돼요? 교인들. 누가 뽑아요 또? 교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교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권징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래도 목사 혼자만 막 이렇게 열내지 교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교회 그 정치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교회 성례에 관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았는데 이거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내가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면 교인들한테 집중적으로 교회론을 가르쳐야 된다. 계속해서 교회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 교인들이 이 교회라는 것이 막 마음에 새겨지고 막 그러니까 나 개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아라는 말을 썼죠. 이 김홍전 목사님은 교회아. 나를 뭘로 인식해요? 교회아.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이건 잘못 가는 거예요. 막 아무리 큐티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경건하고 뭐 아무리 뭐 다른 거 잘해도 교회 중심, 교회 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잘 배워가면서, 자, 그래서 저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뭐 사람 숫자가 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 언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같은 그림을 가지고 그다음에 직분자를 이렇게 뽑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가게 될까? 갈 길이 멀어요.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교회가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보존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권징이 무너져 버렸는데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권징이 잘 시행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이 끊임없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성례가 또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잘 시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과 연관해서 참으로 치리가, 권징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좋은 직분자들을